네, 다니엘서 7장 말씀은 내 짐승과 또 그 환상과 또 해석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말씀, 그래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요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십니다. 나라가 바뀌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이 오늘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서 성경 말씀인데 마치 이렇게 역사책처럼 전 세계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언급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오고 언급될 수 있을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역사의 주인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특별히 이 7장을 통해서 7장에 나오는 그 환상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하고 우리의 주변이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역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7장에서 다니엘은 몇 살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60한 4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벨사살 왕 때의 이제 시대이고, 다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순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역사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하지만 이제 7장부터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언제 환상을 봤냐? 벨사살 왕 때 봤고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사자와 곰, 표범 그리고 열뿔을 가진 짐승 이 네 번째 짐승까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64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7장을 살펴보면 어, 좀 이렇게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인,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또 짐승에 대한 내용, 심판과 메시아의 왕국, 짐승에 대한 내용, 또 다시 그 짐승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 바로 7장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제 꿈을 꿨는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한 나이가 한 64세 정도 되었을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언제 왕이 되는가? BC 556년 정도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했다.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다니엘에게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을 기록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다니엘이었다. 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었고 내가 보는 것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분은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두 번째는 곰과 같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 환상을 언제 다니엘이 봅니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갔을 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 하늘의 네 바람, 뭐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래서 하늘의 모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큰 바다, 이 세상이 속해져 있는 모든 바다를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해서 오늘 잘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바빌론 왕이 된 첫 번째 해에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네 짐승이 나왔다. 자, 세 번째 짐승 6절입니다. 표범 같은 것이 있었다. 표범 같은 것이 있었다. 등에는 새의 날개, 그러니까 표범처럼 생겨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권세를 받았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좀 많이 언급이 됩니다. 무섭고 놀랍다. 또 매우 강했다. 그리고 쇠로된 이가 있어서 나머지를 다 밟았고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다시 열 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 뿔이 있더라.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니엘이 그 뿔 하나하나 본 것 같습니다. 무섭고 놀랍고 괴물 같은데 다니엘이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타나더니 그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 정말 한마디로 너무너무 흉측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환상.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그 괴물의 꿈을 꿨잖아요. 2장에서. 이제 다니엘도 7장에서 환상을 꿉니다. 사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어, 첫 번째 해석은 바벨론의 나라,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이 사자와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은 바벨론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5장에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죠. 곰이 나옵니다. 여전히 무서워 보입니다.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표범, 헬라 나라, 그리고 어, 그리스 나라죠. 그리고 괴물, 짐승, 네 번째 괴물 짐승은 로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서워 보이는 나라들에 대해서 열국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무시무시해 보이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짐승 같은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영원할 것 같고 그 무서운 기세는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어떤 모습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자, 9절 보시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무서워 보이는 모든 나라들, 뭐 뿔들이 나타나고 뿔에 눈이 달렸고 입이 달렸고 막 그 뿔이 새 뿔을 뭐 뿌리까지 삼키고 네 번째 짐승은 특히 뭐 잔인해 보이잖아요. 로마를 상징하는 네 번째 짐승은 너무 무시무시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죠. 아무리 무서운 나라들이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있어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바로 누군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9절에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불이 강처럼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제 책들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럼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나라들은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또 세워지고 멸망합니다.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무시무시해 보이는 그 짐승들과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네 번째 짐승의 그 네 번째 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 죽게 하셨다. 자, 13절 보시면 또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에게 어떤 권세와 나라를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짐승과 인자 각각 무엇을 비교한 것일까요? 인자는 짐승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짐승은 이 세상 열국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바벨론과 메대와 헬라와 로마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모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주신 나라, 그 영광과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이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다니엘이 무척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곁에 모셔선 선자들, 바로 천사 중 하나가, 천사 하나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렇죠.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경에서 세 번 반복되면 이것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perfect. 완전하게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왕들과 성도들은 대조가 되죠. 세상 왕들은 힘이 세고 강해서 모든 걸 삼킬 것 같고 잡아먹을 것 같고 늘 이길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반면 성도들은 너무 약하고 늘 패배하고 질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늘 질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은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원히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무리 세상이 무서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두렵게 하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9절에 보면 다시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때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로마죠. 로마에 대해서 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로마가 얼마나 나라를 많이 제패했습니까? 제국을 만들었죠. 그 이는 쇠요 그 발톱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또 다른 또 그 뿔에는 눈도 있고 그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제국을 만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복종시킬 것이나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낼 것이다. 지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었으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들이 다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것이다. 바로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1년, 2년, 그리고 3년. 그래서 곧 3년 반, 3년 반에서 어떻게 보면 한 42달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네 번째 짐승에게 주었던 그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붙임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권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성도들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강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나라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무척 힘들어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마음에 간직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승리 주실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실 놀라운 승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